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달 우리가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없으시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영적 이미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정되게 평안으로 안아주시는 넓은 가슴에, 품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혜로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면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얼굴로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또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힘을 또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고3 생활을 잘 보냈는데 원하는 대학들이 하나하나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참 낙심하고 어렵고 내가 열심히 고3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주일학교 교사 빠지지 않고 헌신했는데 왜 길이 안 풀리나 이런 마음에 조금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었잖아요. 은혜의 얼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었나 봐요. 힘이 되었나 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는 그러한 과정 속에 지난주에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서 새롭게 합격 통지서가 와서요.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이야기를 아침에 오는 길에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양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은요. 성경에만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또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이미지를 알고 있고 상상하고 있는 것은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고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하나님을 그리다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릴 마지막 그림의 모습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단편적인 부분의 그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담은 진정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운 하나님의 이미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아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다 닮은 그림일까?
저는 그 그림을 다름 아닌 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 퍼즐들을, 여러 조각 그림들을 맞춰놓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했던 사형 틀이었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이미지는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 완벽한 그림 또한 십자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것을 모아놓은 그 모습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지으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려졌는가, 그게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려진 겁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살리심으로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게 된 건가요? 자, 10절 다음 절의 뒷부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의 죽으심, 희생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 증명해냈다, 나타냈다, 그려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장 완벽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태초부터였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죽게 됩니다. 아예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죽음이거든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나무는 죽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죽은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 속량이라 그랬잖아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것.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의 죽음을 갚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프로젝트,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죄인을 대신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 없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꼭 한 분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만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존재거든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속의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생명을 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을 건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증명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희생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고백입니다.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20세기 후반부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언뜻 들으면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하,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저도 이름을 바꿔도 문제가 없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절규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그 네가 좀 감당해 내려, 그 네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도 다름 아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고백의 그 제목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이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절규에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도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절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그의 고백적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외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얼굴을 얘기하면서 가장 강력한 징벌이나 심판은 하나님의 외면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을 때 이렇게 절규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그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네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었는가? 바로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너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인 거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화 이야기,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예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남았던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 한 발자국만 있었던 때가 언젠가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한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일 테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떠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왜 떠나셨습니까? 라고 그가 또 외치고 있는데 그때 보여지는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 나를 떠나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쳐 쓰러져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나를 들쳐업고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그 환상과 꿈을 꾸게 되면서 그가 일어나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감내하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그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바로 몰트만의 그 책 제목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십자가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오히려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감당해 내시는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제자들이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기꺼이 피 흘려주신 십자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미지, 그림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힘겨운 삶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히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할 것 같았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완벽한 이미지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려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림은 그저 그려보는 성경의 이야기의 그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려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삶에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주님 닮은 십자가의 사랑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절 11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그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본다는 것은 내게 행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는 것을 끝내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보여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세상에 그리는 삶,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우리의 서로 사랑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림이 된다. 그 말 표현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은혜를 이제는 이웃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계신 걸 보면 믿겠다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이 그림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보았던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경험한 그것을 그들에게 행함으로써,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 하나님을 그리다의 이 주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많이 이미지화 시키라는 말씀이지만 그 끝은, 그 다음은 이제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눔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품을,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바로 세상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은 저렇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할 때가 많았잖아요. 잘못 그림을 그려준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세상에 그려드릴 때입니다. 나의 삶 속에 경험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림들을 이제는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그려줌으로써 그들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그려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번 달에 다 그랬죠. 여러분, 주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려짐으로 그 우리가 그려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이 봄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의 품,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 그림이 세상에 온전히 그려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삶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 되기를